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노종환 집사님, 정순호 권사님 동참해 주심을 감사드리고, 우리가 1년을 마무리 짓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여러분들, 우리는요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무리가 좋아야 돼요. 아멘.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저하고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점점점 예수 믿어서 점점점 더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도 잘 돼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질적으로 잘 돼야 돼요. 질적으로. 그래서 건강케 되어지고, 또 삶이 부요가 있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돌보심이 함께해서 자녀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케 되고, 뻗어나가는 역사가, 저 잘 되는 역사가, 더 큰 사람들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성경이 말씀하고 예수 믿는 자들의 형통케 됨이에요. 예? 예수 믿고 난 다음에 형통케 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너의 몸이 강건해지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가정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는 2023년도 표를 항상 감사함으로, 항상 찬송함으로 그렇게 정해서 우리가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이 되어지기 위해서 외치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금년 마지막 주일 예배이고 또 마지막 날이에요. 어떤 마음에 그것이 마지막 날 또 주일 예배로 드리면서 마지막에 있는 송구 예배와 영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졌구나. 그래서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대를 가집니다. 어떠한 은혜를 주실까? 어떻게 변화되게 하실까? 기대하면서 그래서 이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감사와 고백을 함으로 해서 매듭을 잘 짓는 그런 우리 성도님이 되어지고 가정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매듭을 어설프게 짓게 되어지면 여러분들 그 다음에 출발하는데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출발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얼마 가지 못해서 매듭을 잘못 지으면 풀어지기 시작을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돌아와야 돼요. 다시 작업을 해야 돼요. 이런 실수는, 이런 것은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매듭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정확하게 영적으로나 또 우리의 경제적인 부분으로나 또 건강에 관한 부분으로나 이런 부분들을 매듭을 정확하게 딱 짚고 가야 돼요. 그리고 원수 악한 영들이 손대지 못하도록 딱 매듭을 딱 짚고 나면 대나무가 그 다음 단계로 쫙 뻗어 올라갈 수 있듯이 매듭을 확실하게 지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그래서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고백함으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하나님, 여기까지 하나님이 돌봐 주셨습니다 하고 매듭을 짓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념이 되어지게 하는, 하나님이 여기까지 돌봐 주신 겁니다 하고 반드시 매듭을 짓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마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특별한 경우인데, 자기들에게 나타나심으로 인해서 그곳에
돌을 취해 가지고 그 돌을 세우면서 증거물로, 그래서 증거물로 하나님이 여기까지 돌보셨습니다 하면서 세우면서, 그걸 세움으로 인해서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후대까지도 증거물이 되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념물이 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기념물이. 여러분들, 야곱이라고 하는 분이 자기 집에서 떠나서 삼촌 집으로 갈 때 중간에서 잠을 자게 되어지는데, 들녘에서 잠을 잘 때 거기서 꿈을 꾸게 됩니다. 꿈에 사닥다리가 하늘을 닿게 되어지는 걸 보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고 나서 잠에서 깨어나서 그가 잠자고 있어 베개했던 베개를 딱 세우고 거기다가 기름을 붓고,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창세기 28장 1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베델. 야곱이 뭔가를 느낀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서. 그래서 또 돌을 딱 베서 세워서 베델이다. 이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란 말이거든요. 나중에 결국 이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 돼요. 응? 그 돌은 누구를 의미했느냐? 바로 야곱 자신을 가리키는 거였어요. 여러분들, 우리들은, 여러분들, 어쨌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베델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그렇게 했습니다. 여호수아 때에 언약궤를 맨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그때 그들이 제사장들이 발을 요단강에 담글 때 요단강이 갈라졌고 말랐어요. 그 마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어요. 그때 여호수아가 그 사람들에게 명령해서 제사장들이 서 있는 그 발 아래에 있는 돌들을 12개를 취하라. 그래서 12개의 돌을 취해가지고 가지고 나와요. 가지고 나서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길갈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그곳에다가 12개의 돌을 쌓으면서 세우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다는 것을 고백하고, 후대에까지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심이 바로 요단강을 건넌 것과 같이 건너가게 하셨다 하는 것을 후대 사람들이 듣고 배우고,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려고 돌들을 딱 세워 기념물로 세운 겁니다. 자, 여호수아서 4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같이 읽어요. 너희는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 같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들, 그래서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런 증거물이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후대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 이렇게 도우셨다 하는 것이, 이것은 마치 감사의 고백이고 믿음의 고백을 이 돌을 세우면서 그렇게 보여주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사무엘 때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섬기고 또 통치하는 일이 시작되어질 때에 미스바에서 사람들이 다 모이게 해가지고 그때 이제 사무엘이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하는 말씀을 전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중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군데 모였다는 얘기를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공격을 하기 위해서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하려고 모인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회개하기 위해서 모인 것인데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갑자기 우레가 막 천둥 번개가 막 치면서 그것이 블레셋 사람들 그 지역으로 막 하나님이 역사를 해주셔서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그 변화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혼비백산해가지고 막 흩어지고 어려움을 당하니까 그때 이 사무엘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을 공격하라 해서 대승을 합니다. 그때에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그곳에 이제 세우면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사무엘상 8장 1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에벤에셀이다. 우리 아까 찬양도 했습니다만은 이것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한번 말해, 여기까지 도우셨다. 여러분들, 우리도 오늘 이 고백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2023년도 참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돌보시고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돌을 딱 놓는 것과 같은 심정으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음의 고백을 돌을 세워서 마치 기념물로 남기는 것 같고, 여러분들 자손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이 2023년도 여기 이렇게 도우셨다는 것을 남겨놓고 자손들에게 그것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나중에 자식들이 그걸 보면 그때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았구나 하는 것을 자식들이 알고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올 한 해 2023년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도 있을 수 있고, 또는 하나님이 말씀을 깨달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역사해 주신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다 합쳐서 이제 맨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기념하여 하나님,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그 다음에 선포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되 다양한 은혜를 주셨어요. 다양한 은혜. 우리에게 영적인 은혜만 주시지 않았거든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가정에 베풀어 주시고 자식들에게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의 경제적인 부분에서나 우리의 활동 부분에서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채워주심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부분,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매듭을 지을 필요가 있어요. 매듭. 시편 103편 2절에는 시편 기자가 자기 자신의 영혼을 향하여 불러일으키면서 자기 영혼을 힘을 내라고, 주님을 향하여 열심을 내라, 주님을 향하여 분발하라 라고 외치면서 하나님을 송축하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었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할렐루야. 은택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택을 잊지 않으려면
여러분들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실 동안에 여러분들 축복받은 사람들이 참 많지요. 네? 정말 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축복을 받고 변화를 받고 치료를 받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또는 예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은, 감사 고백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너무 적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찾아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들판에서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사하신 다음에 그걸 사람들에게 쫙 나눠줬잖아요. 그죠? 제자들을 통해서 나눠줬어요. 그때 먹은 사람들이 수만 명이에요. 그죠? 어린아이까지 한다면. 그러면 놀라운,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물질적인 공급을 쫙 다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그 스토리를, 그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더라 라는 얘기를 써진 걸 보셨어요? 그게 없어요.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이 12광주리에 찼더라. 그렇게는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돌렸더라. 이게 없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자, 또 한 번은 여러분들 기적 가운데 가장 큰 기적이라고 한다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겠죠. 예, 예수님이 남달리 사랑하셨던 베다니의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 그 가정들, 그렇죠? 기억하실 겁니다. 마르다, 마리아. 근데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어서 무덤에 집어넣고 돌문을 닫을 정도로 모든 게 끝났다고 했을 때 예수님이 늦게 오셔가지고 말씀하기를 그 무덤에 있는 대로 가까이 가가지고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니까 마르다가 주여, 그냥 지금 벌써 묻은 지가 나흘이나 되어졌고 지금 냄새가 납니다. 그러니까 주님, 일을 만들지 마십시오. 그런 거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르다야, 네가 나를 이처럼 생각을 많이 해줬구나. 정말 나를 생각하는 사람은 너밖에 없구나. 그러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하셨어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더냐. 그리고 옮겨 놓으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돌을 옮겨 놓았어요. 그때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냥 수건 다 동인 채로 그 사람이 걸어 나왔다는. 그리고 살아났어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기록을 쭉 읽어보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과 감사를 돌렸더라. 그렇게 돼 있죠? 그렇게 돼 있지 않더라고요. 어쩌면 이럴 수가 있을까? 저는 신기했어요. 그런데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있다가 소리를 질러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너희 몸을 제장에 가서 보이라 하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 문둥병자들이 보이라고 하니까 그래서 순종해서 가다가 문둥병이 다 나아버렸어요.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사람들마다 나은 사람은 아는 거예요. 회복되어졌다는 뜻이니까. 여기 코가 막 뭉그러졌던 사람이 다시 거기 회복되어지고 눈썹이고 이거 다 회복되어지고 막 다 온전하게 다 돌아온 거예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 문둥병이 걸리면 집안 식구들과 같이 살 수가 없어요. 다 그 사람들은 다 쫓아내서 바깥에서 살아야 되는데, 만나지 못했던 사람들, 보고 싶었던 사람들 얼마나 많았겠어요? 나 고침받은 사람들이 아마도 틀림없이 나름대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말은 했겠죠. 그리고 다 자기 갈 길로 다 가서 자기 자신 필요한 사람들 만나기를 갔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생각해서 예수님께로 가서,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 가서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감사를 올려드렸더라. 한 사람이에요, 한 사람. 그래도 제가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위로를 받았어요. 한 사람이라도 있구나. 응? 그 사람인데 귀한 것은 성경 뭐라고 해요? 그 한 사람이 사마리아인이었더라. 사마리아인. 근데 예수님이 사실은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들이 말씀을 주실 때 그들이 다 이미 깨끗해졌다는 사실을 이미 예수님은 알고 계셨고, 예수님 믿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실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이 돌아와 감사하는 것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 17절인데요. 1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여러분들,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이 지금 현재 이런 말씀을 하실 때 그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돌아와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 되기를 기다리고 기대했는데 한 사람만이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2023년도 우리가 여기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감사할 뿐만 아니라 오늘 저녁에도 모여가지고 우리 감사 기도하면서 기도할 때에 거기서도 좀 감사 좀 하고 하나님 앞에 찐하게 좀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뭘 봤느냐? 예수님이 감사에 굶주려 계시다는 것을 봤어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그 기다리는 사람 중에 내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 응? 한 사람밖에는 없느냐? 한 사람밖에는 없느냐? 하시는 이 음성에 그 다른 사람들에 대한 주님의 기대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보면서 또 하나 여기서 말씀하기를, 이렇게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감사하는 그것이 하나님께는 뭐가 된다고요?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된다는 것. 따라합시다. 감사하는 것은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여러분들, 감사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응?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시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표현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감사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는 반드시 표현되어져야 돼요. 감사하다라고 하는 이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여러분, 감사가 아직 안 된 거예요. 감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말로나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골로새서 3장 17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말로나 행동으로
할 때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따라서 말로나 행동으로. 그 말로나 행동으로 하나님께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응?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내 마음에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제가 공부할 때인데 외국 교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같이 참 좋은 은혜로운 시간을 가지고 있을 때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국 사람은 미국 사람과 다른 점이 있대요. 그래서 뭐라고 하시는가 저도 좀 신기해서, 한국 사람들은 부부간에 이렇게 할 때 사랑한다는 말을 잘 안 한다는 거야. 응? 그래서 자기 딴에는 이상해가지고 어떤 목사님한테, 아니 지금 현재 누구한테 전화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내한테 전화한 겁니다. 근데 왜 아내한테 전화하면서 사랑한다 소리를 안 하십니까? 그렇게 이제 물으니까 그 목사님이 대답하신, 우리는요 말만 들어도 벌써 사랑한다는 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 뒤에 사랑한다는 말을 할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야. 근데 그 교수님이 그 자리에서 딱 그 얘기를 하시면서 감사하고 사랑은 표현되어지는 것이다. 아내한테 전화할 때 반드시 사랑한다는 말을 하십시오. 감사한다는 말을 하십시오. 저는 그때 정말 마음에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못하고 있었거든요. 응?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었더라고요, 보니까. 응? 우리 집사님들, 장로님 어떻습니까? 전화하면 여보세요? 사랑한다는 말 합니까? 가끔 이야, 멋있어요. 예. 근데 진짜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많은 부분이 정적인 것 같아요. 얼굴만 보면 그냥 사랑한다는 게 전달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그렇고 가족들에게도 자기가 그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로 표현하고 행동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어요. 응? 여러분들, 하나님께도 여러분들 감사를 통해서 감사함을 말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념비를 세워 돌을 세우는 것과 같은 아름다움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해의 삶을 살아오는 과정 속에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100%다 성공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잘못할 수 있어요. 잘못 선택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실수한 것조차도 우리 하나님은 유익하게 하시고 선용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성경 뭐라 했냐면 범사에 감사. 이 범사에 감사하고 범사에 뭐가 들었느냐? 우리의 실수도 들어가거든요. 우리의 잘못도 들어간다고요. 그 범사는 그걸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응?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응? 자, 사랑하는 분들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축복하신 땅인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셨는데 거기 갔더니 기근이 생긴 거예요.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어려우니까 먹고 살 수 있는 현실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소문에 의하면 애굽은 지금 그런 것이 없고 잘 산다 하니까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하나님께 여쭈지도 않고 가서 가기로 결정을 하고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아브라함은 실수하기 시작해요. 자기 아내라고 하지 않냐고 두려움 때문에, 죽을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누이라고 하자라고 하면서 타협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타협을 하고 내려갔더니 나는 참 신기한 것은 사라가 그렇게 예뻤는가 봐요. 그때 나이가 80 정도가 이제 되어졌는데 다른 남자들이 그 여자를 그냥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끌고 갈 정도로 예쁘대요. 여기도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응? 근데 소문이 났어. 저 아브라함하고 같이 있는 저 여자 너무 예쁘고 아름다워. 소문이 나가지고 왕궁에까지 그 전달이 됐어요. 그러니까 왕이 그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알아봐라. 그랬더니 아브라함한테 물어보니 내 누이입니다. 아내라고 소리를 안 하니까 내 누이라고 딱 하니까 그러면 그를 데리고 와라. 데리고 온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그에게 대가를 지불하겠다 하고 많은 물질을 딱 주고 그 여자를 나는 사라가 가면서 붙잡혀 가면서 아브라함을 자꾸 쳐다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꾸 쳐다봐. 왜 쳐다봐요? 먼저 알잖아요. 당신 나 이래도 돼? 나 이렇게 잡혀가도 괜찮아? 그런 거 들려. 그 소리가 들려오잖아요. 응? 근데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행동을 할 수 없었어. 자기 아내를 눈을 앞에서 빼앗기고, 그 다음에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는 구렁텅이 속으로 끌려 들어가고 있는 그 아내를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아브라함. 큰 실수를 하지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을 질책하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이 손을 대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서 꿈에 그 왕에게 나타나서 또 왕에게뿐만 아니라 그 집안과 그 왕국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성적인 기능이 다 마비되어져 버리도록 하는 재앙을 내어리 버리셨어요. 왕이 꿈에 나타난 분 보면서, 그리고 자기 몸에 일어나,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궁전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런 어려움을 당한 걸 알고 기겁을 했어요. 이게 웬일이냐 해가지고 그 여인을 보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실 조사를 해서 그 사라를 돌려보내면서 또 더 많은 물질을 갖다 주면서 이 부끄러움을 내가 물질로 보상을 해주겠다 해가지고 돌려보내는 일이 있었지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실수를 했지만 그 실수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 가정에 그걸 유익하도록 바꿔주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온전한 순종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순종을 온전히 하지 못한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하셨어요. 너 니느웨 성에 가서 하나님이 이 성을 멸망시킨다고 외치거라. 그런데 요나가 그것이 자기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방향의 정반대 방향으로 도망을 쳤어요. 배 타고 갔어요. 배 타고 가면 하나님이 모르실 거라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는 분이니까 배 타고 가니까 하나님이 요나 때문에 풍랑을 일으키게 하고, 그래서 풍랑이 막 힘들어지니까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 배가 깨질 것 같고 뒤집힐 것 같으니까 자기들 물건을 다 배에서 내리고 물질적으로 막 그냥 손해를 보게 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요나는 입을 딱 씻고선 잠자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이건 신이 내리시는 거다. 누군가가 우리 가운데 죄인이 있는가 보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그를 찾아내자 해가지고 보니까 요나는 잠자고 있으니까 당신도 일어나서 제비를 뽑으라고 해서 뽑아오니까 누가 걸렸어요? 요나가 걸렸어요. 너 사실대로 해라, 말해라 하니까 내가 범인입니다. 응?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을 내리다. 그건 여러분 얼마나 얄밉겠어요.
배에 탄 사람들이 요나가 얼마나 얄밉겠느냐고. 그래서 자기가 이미 다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는 다 이 어려움이 막 생기는 거, 나 때문에 생기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를 다 가리우고 말이죠. 지금 이제 사람들 재물적으로 손해봤어요, 안 봤어요? 엄청나게 손해봤거든요. 엄청나게 힘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너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죠? 나를 들어서. 여러분들 참 요나가 참 재치 있게 말을 했어요. 네? 나를 죽여버려라. 그랬더라면 죽을 수도 있었을 텐데 뭐라고 그러냐?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랬죠? 그러면 요나가 내가 먼저 나 같은 것은 너희들이 날 들어서 던지기 전에 내가 먼저 바닷속으로 들어가게 탁 들어가서 뭐가 되는 거예요? 자살이 되는데, 자살이 되잖아요. 자살하면 안 되는 걸 요나가 안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들어서 던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던졌어요. 그랬더니 풍랑이 조용해지고 고요해지고 사람들이 하나님이 진짜 계시네. 사람들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했고, 그 다음에 요나가 뱃속에 바닷속에 빠져가지고 그 빠진 것으로 끝나죠. 하나님이 큰 고기로 덥석 요나를 삼켜버리셨어요. 네? 어떻게 됐어요? 뱃속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물고기 뱃속에 우리 안 들어가 봤어요. 잘 모르잖아요. 얼마나 미끌미끌하고 얼마나 냄새나게 했어요. 정말 징그럽게 싫을 거예요. 그 가운데서야 비로소 요나가 하나님하고 회개하면서 내가 지옥의 문까지 내가 들어왔나이다. 하나님, 내가 돌이킵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내 욕심대로 내 마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했던 걸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물고기에게 탁 명령해. 여러분들, 불순종하는 사람은요, 여러분들, 그 사람이 어느 곳에 가든지 그 환경에 고통을 당하고 사람들이 고통을 당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되거든요. 네? 뭐까지 고통을 당해요? 고기까지 고통을 당한다고요. 고기가요, 요나가 소화도 안 돼요. 다른 것은 들어왔는데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이 고기 뱃속에 들어오니까 고기도 소화가 안 돼가지고 얼마나 괴로웠는지 몰라요. 막 그냥 난리가 났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을 하니까, 명령하지 않았다면 들어간 게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근데 명령에 순종해서 고기도 하나님 요나를 탁 뱉어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순종이 제자보다 나은 줄 믿습니다. 요나가 밖으로 나온 다음에 나가서 니느웨 성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3일 동안 전하여야 되어져야 할 그 도시에 3일 동안 전하지 않고 한나절만 전했어. 한나절. 자기 순종하기는 했는데 순종하기는 조금 순종한 거예요. 근데 한나절 전한 그 소리에 그 니느웨 성 전체가 들먹들먹거려가지고 왕까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요나의 실수도 어떤 면에서 큰 실수 있잖아요. 근데 그 실수조차도 하나님이 유익하게 오늘도 우리에게도 이런 축복의 메시지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잘못한 것 때문에, 실수한 것 때문에 거기 매여 있지 말고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선용하시고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하는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무엘상 7장 3절인데요. 우리 한번 이 말씀은 쭉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드릴게요.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라돗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분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지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을 섬기니라. 자, 여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블레셋 사람들이 고난을 많이 당하고 있었는데 그들에게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한다면 너희가 지금 붙잡고 있고 믿고 있는 이방 신상들을 다 제거하고 아멘. 제거하여야만 너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제가요 지난주 셋째 주에 김정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그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들고양이를 밥을 주고 있었대요. 나는 김 목사님이 하는 걸 잘 모르잖아요. 세상에 들고양이에게 먹을 것을 준대요. 얼마나 마음이 좋은 분이에요. 그렇죠? 근데 들고양이에게 그 먹을 것을 주시는데 그것으로 이제 그것이 선한 마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짐승을 들고양이들은 주인이 없으니까 기르지도 못하니까 그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공급하는 아주 선한 일로 생각하시고 하셨는데 꿈에 고양이가 보이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죠? 고양이가 나중에 뭘로 변하더라고요? 우상으로 변하더라. 제가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걸 용납해 주셔요. 오늘 이 시대에는 그 사람들을 의지했더니까 사람에게 실망을 하니까 그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으려고 그것을 통해 사람보다 가까이 할 수 있는 짐승들, 고양이, 개 이런 것들을 기르잖아요. 요새는 개 엄마들이 많더라고요. 응? 저는 이 말씀 드립니다. 그것이 그냥 김 목사님께만 주시는 메시지가 아니고 우리에게 이 시대에 주시는 메시지예요. 저는 이미 그걸 보았거든요. 여러분, 강아지를 기를 수는 있어요. 고양이를 기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보다, 내 자식보다, 내 남편보다 더 가까이 하고 더 많이 부르고 더 의지하게 되면 그게 우상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아셔야 돼요. 응? 오늘 여러분들 사무엘 하나님의 사람이 너희가 하나님께로 전심으로 돌아오려고 하던 너희가 붙잡고 있었던 바알신과 아스라롯을 너희가 제거한 다음에 돌아와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응? 여러분들 우리는요 야곱이라고 하는 분이 그가 세겜성에서 살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가 아니었는데 거기서 살다가 야곱이 영적인 감각이 둔해지니까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딸이 추행을 당하고 그 다음에 아들들이 살인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야 비로소 야곱이 위기가 다가온 줄 알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니까 하나님이 네가 머문 곳은 지금 합당한 곳이 아니야. 그 세겜에서 떠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지시를 하나님이 해주시면서 거기서 단을 쌓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라, 거기 머무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때 눈이 번쩍 열려졌는데 영적인 눈이 열렸는데 자기 가족들이 보이는 거예요. 보니까 자기 가족에 있는 사람, 여인이나 자식들이 다 신들을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이방 신들을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그 이방 신은 옷도 더럽고, 응? 그들 자체도 더러워져 있는 상태에서 그들 그대로서는 하나님께로 올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가족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붙잡고 있는 이방 신들을 다 가지고 와라. 그걸 정리해야 된다. 귀걸이 다 가져와라. 다 해서 다 그걸 모아가지고 상수리나무 아래다가 다 묻어버리고, 그래서 올라가자. 하나님께로 올라가자. 그리고 올라갔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셨다고. 여러분들 성경은 동일합니다. 사무엘 시대에도 너희가 섬기고 있는 이방 신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께로 나오라. 할렐루야. 역시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응? 여러분들, 지금 현재 하나님 이 모습 이대로 나를 축복해 주세요. 아니야.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한 것은 내가 붙잡지 않아야 할 것인데 붙잡고 있는 것, 어떤 것이 있어요. 사람마다 달라요.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데 우리 스스로 그것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예배 마치고 나서 집으로 가시면서 또 저녁에 오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성령을 구하세요. 하나님, 내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해주시고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감각이 없었던 것에서 감각이 돌아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어떤 것들이 우리 집안에 숨어있는 원수가 있다면, 구멍이 난 것이 있다면 하나님 그것을 보고 정리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제가 몇 주 전의 일이었어요. 갑자기 잠을 자는데 갑자기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한 말씀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다가 딱 그래서 엎드려져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지요. 기도를 하는 가운데 보니까 아주 작은 틈이 보이는데 그 틈으로 원수가 뭔가를 들이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이대로 둘 수는 없다. 여러분들, 틈이 보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막아야지요. 틈이 보이는데도 내버려 두지 뭐 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틈이 보이거들랑 그걸 정리하셔야 돼요. 그런 걸 알게 되어진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원수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라 어떻게든지 우리에게 있는 것을 도둑질해가는 도둑놈이란 말이죠. 도둑놈이 들어오려고 하는 것을 그대로 두시면 안 되잖아요. 응? 주님의 이름으로 정리하셔야 돼요.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을 관리하시기를 부탁합니다. 저는요, 여러분들, 내가 이런 말씀드려요. 새벽에 일어나서 오늘 주일날도 새벽에 일어나서 나오면서 우리 교회당 이 주변에 있는 부분들을 다 예수의 이름으로 관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이 틈타는 걸 허락지 않는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 넘쳐날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곳에 들어오는 자들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로 하나님 성령으로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가정을 파수하셔야 돼요. 지키셔야 돼요. 그래서 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계시는 거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 정말 내 마음의 눈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보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흘러나가는 것을 막아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 가정을 통해서 역사되고 다른 사람에게 축복으로 전달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유통시키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